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온종일토록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인들,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별명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불렀냐면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입니다.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길을 걷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네. 이상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떤 길을? 어디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딘지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한영교회 성도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표어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6개월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 길에 함께 서 계십니까? 함께 걷고 계세요? 혹시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포기하고 나는 같이 못 가라고 그렇게 그냥 멀찌감치 뒤처져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상반기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확실한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동지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종로 같은 데 가다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유독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길을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길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왠지 길을 가다 좀 남루하게 좀 어수룩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꼭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저한테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길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뭐 대꾸를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좀 착한 편이라 모른다고 그러죠. 아니요 라고 말하면, 제가 지나가다가 당신을 보니까 몇 마디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지금 가정의 모든 운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어디론가 이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럼 이제 뿌리치고 이렇게 도망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성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한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도마는 정말 꼭 필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도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주님,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당최 모르겠는데 그걸 알려주셔야 저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너희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길목에 들어선 사람들이죠. 맞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길목에 들어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걸어가야죠. 길목에 들어섰으면 걸어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영적 성장이다 또는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언제까지 젖 먹는 아이처럼 영적 미숙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처음 예수 믿었냐? 언제 그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섰느냐,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그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성숙을 해야 부모에게 근심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성숙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제 100일을 같이 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쯤부터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기어다니고 또 걸음마를 시작하겠죠. 이렇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장 큰 기쁨 또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장성한 그런 아들로 딸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 걸음걸이를 배우는 아이들은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하죠. 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누구 손을 붙잡아야 합니까? 엄마 아빠 손을 붙잡아야 하죠.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권력 욕심을 놓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사람을 붙들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낑낑매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양손에 다 움켜쥐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쥐고 있던 것을 다 놓고 땅을 짚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 부모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예수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겠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또 빌립이라는 제자가 질문을 하죠. 알았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데 주님, 도대체 우리가 뭘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자꾸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또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지만 정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맞나요? 주님, 정말 아직도 더 걸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연약한 마음과 의심과 불평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야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이면 11일, 그러니까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내내 걷고 걸어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 1세대 가운데 2명 빼고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걸어가면 가야 하는데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광야 가운데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곁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한 명이라도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복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터 못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친히 길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세요? 때로는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죠. 희미해져 보이죠. 헷갈려 보이죠. 이 길이 맞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미래의 희미한 목표물이 아닙니다. 평생 소망하다가 죽으면 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좌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옛날 광야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해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쉴 곳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라면은,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쉴 곳도 많고 누릴 것이 너무 풍부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너무 척박한 영적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는 그런 결핍된 세월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세대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기 너무 편하시잖아요. 예수 믿기 편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쉽게 말하면 말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정작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교회 밖의 기독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확한 수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00만 명 정도, 10분의 1 정도가 가나안 성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여러 다양한 예배와 집회와 모임, 행사, 사역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지고 사역도 다양화되고 큰 재정으로 큰 사업을 진행하고 또 교회 안의 사람들도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예 교회 나가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겠다라는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는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있지 않았고, 예배도 단순했고, 사역도 다양하지 않았고,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서구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을 잃고 몰락하게 된 그 시작이 콘스탄틴 황제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복음을 그 손에서 놔버리고 세속의 권세와 물질을 붙들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 그 성장에는 산업 성장, 물질의 풍요와 비례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이즈는 점점 커져서 메가 처치가 생기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지만, 물질은 많이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치 과도하게 비만병에 걸린 사람처럼 작은 질병에도 잔병 치레하면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니죠.
살아가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물질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물질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인디언이 고층 빌딩이 막 그 숲을 이루고 또 자동차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뉴욕 맨하튼의 그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이 갑자기 저 하단에서 풀벌레 소리가 난다면서 그 정원의 잔디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아무도 그 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벌레 소리를 듣고 그 벌레를 잡아왔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몇 개 꺼내더니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요. 하여튼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이 말했습니다.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새와 벌레 등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동전 소리, 이 물질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익숙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두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다른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는, 경청하는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내 손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 손은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한 손은 예수님 붙들었으면 나머지 한 손은 뭘 붙들어야 될까요? 그 다음엔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손에는 물질, 명예, 스펙, 경험, 자식들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2016년 하반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분도 소외됨 없이 함께 일어나 믿음의 동행을 하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향해